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신분석의 윤리와 죽음 충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신분석학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표현하라고 시도하는 것이 분석의 목회적 서신이라 부를 수 있는 영역과 맞닥뜨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것이 분석의 목회적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M이다 이거죠. 우리 행동의 모든 결과가 의문시되더라도 우리의 기술이 막다른 골목이나 심지어 격차를 구성한다고 경고하는 것들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결과가 의문시되더라도 우리는 그 기술과 그 격차를 구성하는 그 경고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분석가의 뼈대다. 그것은 그의 행동에 등뼈연대를 부여할 것이다. 항상 스스로 무너지고 원한에 갇히려는 지점이 있는 수천 가지 형태를 향한 움직임의 반대다. 스스로 원한에 갇히고 그 스스로 무너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 요게 뭐죠? 요게 상상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상징계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 뭔가 그 핵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것은 그 반대란 얘기예요. 정신분석은 감정적 확신의 형태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 내가 그들의 존재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들은 내면의 실망과 은밀한 요구의 원천인 열광의 포로가 된다. 정신분석은 감정적 확신을 지향하는 상담과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아의 완전과 통합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산상에 있는 것이다. 상상기에 있다 이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옮기는 발걸음. 이게 정신분석의 윤리와 가깝다. 찾아가는 거죠. 기표 붙들고 찾아가는 것이죠. 기표 붙들고 찾아가는 것. 그게 정신분석입니다. 나는 신자들의 메시지가 내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약속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공간이다. 따라서 프로이드 자신이 멈추고 이해할 수 있는 공포 속에서 후퇴하는 이 좁은 구절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적절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에게는 비인간적인 계명으로 보인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 고통스럽기 때문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것은 이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 그가 인용한 이해가 확인하듯이 그가 계명의 의미를 숙고할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한 인류의 역사적 환경의 정도를 멈추고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은 모든 수준에서 가장 합법적인 행복의 다른 이름이다.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 최고선 또는 행복이라는 얘기인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인류가 선택한 최고의 합법적인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실제 성취에 대해 측정될 때 매우 설득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실제 성취에 대해 측정될 때 매우 설득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다이모니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합법적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은 유다이모니아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프로이드에게는 비인간적인 계명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인용한 예가 확인하듯이 그가 계명의 의미를 숙고할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한 인류의 역사적 광경의 정도를 멈추고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은 모든 수준에서 가장 합법적인 행복의 이름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에는 그것은 그 가장 합법적인 유다이몬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될 때는 이거는
설득력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인간적인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게 이제 그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공포가 불러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그가 본질적으로 문명화된 인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무엇인지 이미 언급했다. 그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 악에서 비롯된다.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 악, 이게 바로 위반의 쾌락을 추구하는 악입니다. 이게 죽음 충동으로서의 악이에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저항과 그가 주의상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행사되는 저항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죽음, 부정적 의미의 죽음 충동이죠. 그것은 유다이모니아, 즉 최고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바로 위반의 쾌락과 맥락을 같이 하고,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저항이다 이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왜 저항이냐? 내가 내 행복 추구하겠다는 게 왜 저항이냐? 그것은 긍정적 의미의 주의상스, 긍정적 의미의 죽음 충동을 지향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왜 위반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 이상이야. 그 이상이에요. 유다이모니아 이상이에요. 예. 근데 유다이모니아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다? 즉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저항에 불과한 것이죠. 선으로 진정한 선을 갖다가 방어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죽음 충동에 한계가 없다는 보충 개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법의 중재가 부족한 안에서 죽음 충동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겼을 때 내가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담대하게 위반의 그 향락을 누리는 것이죠. 법을 부담과 속박으로 여길 때 여기서 부정적 죽음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고자 하는 죽음 충동이에요. 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예. 그러나 법을 죽은 아버지의 쇼파로로 받아들일 때, 즉 정엄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정적 죽음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이 사명감, 예. 이 법을 갖다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소명감, 그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건 정적 죽음 충동으로 가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후퇴하는 것은 쥐상스의 장벽 같은 것이다. 아까도 나왔듯이 유다이모니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뭐를 저항하는 것이냐? 쥐상스, 사랑의 계명에서 후퇴하는 쥐상스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공포일 수 있고 잔인한 선택이다. 이 계명에는 단계별로 그 친밀한 경계선이 나타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경로에서 발견되는 부침을 느낄 수 있다. 이 계명으로 가는 길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하나하나 경계를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거기서 이제 궁극적인 주의상스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석적 경험에서 범법의 향유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변태에 대한 완전한 시민권을 회복했음을 알고 있다. 변태, 사드적 변태죠. 사드적 변태. 사드적 죽음 충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는 권리 회복.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해체주의죠. 그것은 실패한 방법의 선택이라는 체계성의 결의에 대한 놀라운 예를 제공한다. 이는 어리석음과 교활함, 즉 내가 불러낸 근본적인 교활함이
결합된 생생한 예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와 프로이드의 생각과 경험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책임의 문제다. 내가 선택한 방법, 내가 선택한 방법이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이냐, 나 자신의 그 행복에 대한 책임이냐, 이게 다른 거죠.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면 이것은 사랑에 대한 책임의 저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활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법의 향유에 익숙하다. 신성한 법 주체의 양심에 의해 직접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법을 짓밟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의 주의상스를 자극한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위반의 주의상스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스리는 법칙은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 즉 위험으로 직행하는 열린 길의 역할을 한다. 죽음의 길로 안내한다 이거죠. 그러나 경로가 필요하다면 관련된 위험은 무엇인가? 주의상스에 도달하기 위해 위반에서 지원을 찾아야 한다면 주의상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 그건 죽음이죠. 예. 모든 위반의 주의상스의 목표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성경과 연결되는 것이죠.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위반의 주의상스 아닙니까? 위반의 주의상스가 궁극적인 그 목표 아니에요.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죽음이다 이거죠. 반면 정적 주의상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텅 빔의 자각이고 정적 죽음, 즉 회개, 통반성이다. 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정신분석의 윤리는 바로 텅 빔에 대한 자각, 그리고 정적 죽음. 정적 죽음이라는 게 뭐죠? 예. 바로 그 정신분석의 윤리, 즉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죽음 충동을 발현하는 것. 그게 정적 죽음이에요. 그게 정적 죽음 충동. 회개, 애통, 반성이다. 이런 게 이제 정적 죽음이고, 정적 주의상스고, 이게 이제 그 정적 죽음 충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정신분석의 윤리는 곧 긍정적 의미의 죽음 충동입니다. 예.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죠. 예, 오늘 정신분석의 윤리가 그 핵심이 뭐냐? 그거는 긍정적 의미의 죽음 충동이다. 선한 죽음 충동이다. 사랑을 향한 죽음 충동이다. 근데 거기에 저항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개인의 행복, 개인의 최고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유다이모니아에 대한 욕망,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사랑이라는 정신분석의 윤리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에요. 최고의 저항. 나를 위하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다 이거죠. 프로이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최고의 계명을 끌어와서 자신의 죽음 충동과 연결시켜 버렸어요. 인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죽음 충동의 그 질적 수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것이죠. 예. 그 근원이 성경 말씀 최고 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분석의 윤리, 결코 수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